죽어가는 영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제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 그들에게 나 달려가겠소.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나 따라가오.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세상 날 버려도 지쳐 쓰러져도 나 놓을 수 없는 십자가,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들 주를 볼 수 있다면 나의 생명이라도 두고 가겠소. 주님 가신 그 길처럼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위해 아낌없이 드릴 테요. 나의 가슴 속에서 흐르는 눈물, 내 아버지 사랑이죠. 이제 울지 말아요. 세상 모두가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주의 이름 부를 테요.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생명이신 주님, 주님의 고난당하신 사순절을 우리가 친히 주님의 오신 목적을 기리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낮추며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나 세상적인 미혹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순절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17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림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째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고서 주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다윗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그라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랜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찬송가 337장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쥐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본문 찬송 51장 들으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말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와 호흡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순종으로 실현하여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고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 복된 삶을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요즘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회의 절기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지 않는가. 더군다나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기의식, 절기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꼭 교회들이 헌금을 모으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왜 나를 선택하여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따를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도망치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열심히 주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집회 장소가 협착했겠죠. 협소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 청년 때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보면 자리가 없어서 창 틀에 걸터 앉았기도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이렇게 얼굴을 디밀고 예배를 드리는 기억도 나고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한 청년이 나오죠. 유도구라고 하는 청년이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유두고의 죽음은 그랬어요. 유두고의 죽음은 왜 제가 물음표를 넣느냐라고 하면은 죽음이 주는 것은 슬픔이죠, 고통이죠, 외로움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그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기쁨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 헛되이 하신 게 아니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이 헛된 고난이 아니다. 성도님들의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고 부활의 기쁨의 고난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허탕치는 고난이 아니라 알곡으로 되어지는 고난. 엄청난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탕치는 고난을 당해요. 내가 알곡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잃어버려요. 외면해버려요. 못 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자꾸 고난이 겹치면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라고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드로아를 와해시키려는 사단의 그 강교한 상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드로아 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지는. 요즘 힘드십니까?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면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불평, 불만, 믿음이 없는 이 생각으로, 언어로 그동안에 쌓아 올린 믿음의 견고함이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는 헛고생한 것이 돼요. 이런 어떤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강성해지는 가운데서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도구와 같이 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자들의 관계까지, 물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호흡까지, 그리고 간교한 사단의 영향을 받는 인간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나란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괜히 개인 감정 가지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신실한 믿음의 정치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감정을 자꾸 내세워요. 그러다 보면 싸움이 되죠. 감정 싸움이 되죠. 오늘 유도구가 떨어진 3층에서 떨어진 이 내용을 보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 젊은 놈이 정신도 못 차리고 어디서 흐리멍텅이 떨어져? 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아유 젊은 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으면 이 중요한 시기에 졸다가 떨어질까.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교회는 말씀과 순종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 교회는 말씀과 순종으로 완성되어져 가야 된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드로아에 모였던 예배 모임의 규모와 분위기가 어떠했는가를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음 날 떠나고자 하여 밤중까지, 성도들이 갈급함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강행했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막 그냥 찌릿찌릿하고 막 빨려들이니까 사도 바울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강론하게 된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날이 새면 떠나야 되니까.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는 이 심령들에게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더 전하고자 늦은 시간까지 집회가 이어졌다는 것. 드로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길이 막혀 기도하다가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간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다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소문을 듣고 이제는 2차 전도여행제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구나 그랬는데 못 전했잖아. 그러니 더 그때 못 들었던 사람들과 더불어 분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지 못하였던 그 말씀을 갈급하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았으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예배들이 잘 진행되어지고 성도들이 양육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는 분들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드로아 사람들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너무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의 집회에 해당하는 모든 초대교회 집회마다 이러한 뜨거운 일이 일어나. 요즘은 뭐 수트리면 그냥 다른 교회로 가고 옮겨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 청년 때도 뭐 교회가 좀 있었지만 교회는 쉽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쉽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고 깨끗함으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 그 교회에 나가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주. 이 교회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활을 잘 적응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이라고 해요, 성도님들. 목회자들은, 제가 우리 대학원에 가서 체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목회자들은 교관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인 거 아니고. 부교역자들, 전도사님들은 조교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여서 맞춰서 은혜롭게 생활할까를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뭐 고향이 다르고 음식 습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뜨거운 초대교회가 그토록 힘차게 뜨겁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사도 바울의 희생적인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성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기초가 되어지고 평양의 부흥의 기초가 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갈아엎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두 번째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은 죽어가는 영혼이다.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언하건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목사님이 나쁜 짓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있는데 그분이 전해주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회자를 탓합니까? 탓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넘어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가라는 거예요. 심판, 내 주관자는 누구이셔요? 하나님이셔요.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매를 드실 거예요. 사실은 저도 그런 게 제일 두렵지만 말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도님들의 신앙이 바로 잡혀요. 목사님이 어떤 나쁜 단어를 썼다, 어떤 행동을 했다, 아유 우리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천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양 손가락질하고 수선거리고 일을 더 크게 만들어가고 그건 마귀 짓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분들은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심령의 상처를 받지 않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로는 그러죠. 아, 이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다. 뭐 그러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목회자들도요, 분내고 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성깔 부리고 나잖아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제가 목사님들한테 릴렉스하게 즐기라, 기쁨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한테도.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될 일이 없어요. 긍정적으로 하나님, 저런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성도님들의 그것도 단점을 보게 된 내 심령이 상처를 받지 않아요. 3층에서 유두라고 하는 청년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우리는 유두라고 하는 청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유두는 어려운 지역,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양반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쌍꺼집에서 태어나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된 일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그리고 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또 이 밤이 지나면 간다고 하니까 피곤하고 졸리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자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보니까 자리가 없어. 그래서 창문에 걸터에 앉았어. 그 말씀을 듣는데 꾸벅꾸벅 졸음이 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나름대로의 신앙은 없었지만 뭔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서 왔겠죠. 그리하여 그는 말씀을 듣다가 깜빡 잠이 들고 떨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을 때에 졸다가 떨어졌다. 게다가 낮에 고된 노동과 등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탁해진 공기 탓에 졸음이 소록소록 오는 거예요. 그가 앉아있던 3층 누각에 떨어져 목숨을 잃고 마는 거예요. 그가 비록 육체적으로 피곤했다 할지라도 긴장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전하여 주는 말씀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요즘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졸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되니 그 잠깨난 그것도 뿌려보고 막 정신을 차리고 행선지에 도착하고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고 풀고 그러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졸음이 오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교통사고 중에 졸음운전이 물론 음주운전도 있지만 졸음운전이 꽤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죠. 그래서 유도고가 중에 떨어져 죽은 사실을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큰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도고가 예배 중에서 졸았던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 나태함으로 볼 수 있겠죠. 그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을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한 번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상급이 쌓여지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의 믿음의 생활은 영적 훈련소라고요. 영적 훈련소에서 그 규율대로 그 정관대로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천국의 제대 배치 받아서 제대로 생활을 못해요. 심판에 주러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탈락시킨다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배 생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한 번쯤이야 뭐, 수요일 예배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훈련소 생활을 제대로 패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대 배치 받고 활동을 제대로 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또 주님께서 뽑겠어요? 내 마음대로 생활한 사람들을? 그건 아니에요. 나의 자아를 처복종시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의를 높여 생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결국은 이 신앙의 어떤 유두부의 사건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쓰고 힘쓰고 하지만 영적인 삶을 통해서는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 주일날 성도님들이 한두 가지 봉사를 하면 막 지쳐서 힘들어서 그냥 그러죠. 저희 청년 때, 저희 믿음의 생활할 때는 6-7가지씩 한다고 했잖아요. 새벽 예배부터 해서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 주일학교 예배, 주일학교 공과 공부, 성가대 연습, 낮 예배, 또 성가 연습, 오후 예배, 주일학교 오후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 그래도 다 감당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신나게. 물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몸이 쫙 때렸는데 푹 잘 수 있죠.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청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기도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드려야 하고, 힘써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하고. 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한다.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는 있는 분부터 없는 분까지, 배운 분부터 못 배운 분들까지 고향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곳에서 태어나 성장하여서 만나게 된 사람들끼리 상처받지 않는다면 기적인 거죠. 훈련소가 아닌 거죠. 훈련소에서 훈련받으면서 상처가 부딪히면서 터지기도 하고 아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유두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의 사도 바울이 보인 태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두고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많은 사람들은 떨어져 죽었다라고 웅성웅성하고 떠들고 있는데, 쉿! 조용히 해. 유두고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두고가 추락사한 사건은 그의 잘못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두고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유두고의 잘못에
죽음에 대해서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도구가 예배 시간에 창문에 걸들어 앉아 졸아서 죽었다라고 비방하거나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급히 유도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쉿! 유도구의 생명이 있다. 어떠한 소명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도구의 죽음을 추락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는 심령을 치유하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길을 잡아줄 수 있는 안전바가 되어야 됩니다.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려 회복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에요. 회복시키는 곳이에요. 용서하는 곳이에요. 사랑하는 곳이에요. 이해하는 곳이에요. 나누는 곳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성도에게 고난을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은요 거저 고난을 주지 않아요. 내가 순종을 하지 않아서, 내가 곁길로 가기 때문에.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게 죄의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세상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유도구가 떨어졌다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살아나고 후에 올라가 떡을 떼었다.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성찬식을 하죠.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도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찬에 참여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뭐죠? 죄를 되돌아보고 책임질해서 회개하고 주님께서 주신 살을 의미하는 떡을 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잔을 나누며 내 영적인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한번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정화시키면 오래 가요. 근데 이걸 별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형식으로 보면은 그 회개의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또 넘어져요. 또 상처를 입고 또 아파하고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과 유도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딜레이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꽉 잡고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건강으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입금한 손길들 위해 기도하는 제목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가 오늘 유도구가 떨어져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구원의 품에 안아주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갈급하며 사모하며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코로나로부터 안전 위에 생업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이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사역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이전 준비 위에 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에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